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7주가 지나서 이제 8주째 여러분들을 이제 뵙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날 일이 너무 기대되고 가슴이 설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수년 전에 이집트의 한 무덤에서 아주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미이라가 한 구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살펴보았더니 장사 지낸 지 3000년이 된 그런 미이라가 발견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미이라에게 아주 독특한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죽은 미이라의 손에 한 줌의 곡식이 쥐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이 미이라를, 이 사람을 장사 지내면서 그 손에다가 한 줌의 곡식을 쥐어준 것이죠. 고고학자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 3000년이 지나오면서 이 곡식도 탄화가 되는데 이 곡식이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제 뭐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서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을까? 막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냐고 하면 심어보면 되지.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이 그 미이라의 손에 쥐어져 있던 곡식 한 줌을 이렇게 물에 불려가지고 이제 심었죠. 그랬더니 70%의 곡식이 싹이 났다고 합니다. 발화가 되고 싹이 난 거예요. 그 곡식은 귀리라고 하는 그런 곡식인데 3000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이렇게 싹을 틔우고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3000년 동안 미이라의 손에 쥐어있던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곡식이 산 사람의 손에 쥐어져서 살아있는 농부의 손에 쥐어졌다면 벌써 오래전에 밭에 뿌리운 바 됐고 싹을 틔울 수가 있었겠죠. 오랜 세월 동안 죽은 자의 손에 이렇게 쥐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 손에 쥐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생명력이 심장 안에서 뛰고 있는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가? 아니면 미이라와 같이 살았으나 죽은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는요, 쉽게 말씀드려서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이라가 왜 미이라입니까? 보존이 잘 돼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보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미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처럼 돌아다니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산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이 없다면 분명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상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말씀 가운데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부활의 신앙의 참된 의미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 외에 몇 명의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은 이런 새벽에 향품을 들고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감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당연히 참담하지 않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프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신으로나마 예수님을 보고 싶을 만큼 그리운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존경했으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그 자리에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단지 슬픔을 안고 장례 풍습을 따라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그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굴러간 이 돌문이 보였고, 그리고 그 안에 비어있는 무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마음에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기뻤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녀들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근심했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부자를 장사 지내면요, 부장품을 함께 무덤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둑들이 그 무덤을 뚫고 그 부장품을 훔쳐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장품으로 훔쳐갈 게 마땅치 않으면 시신을 훔쳐갔어요. 그 시신을 훔쳐가서 어디 쓰냐면 숨겨놓고 그 가족들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시신을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당시 예수님은 꽤나 유명한 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아마 도둑들 마음속에는 저 예수가 아마도 돈을 많이 모아놓고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야, 그 시신 도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돈을 벌려고, 몸값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당시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이 여인들은 절망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에요. 죽으신 것도 아픈데 시신마저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요, 부활을 알린 것이 아니라 부활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부활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제서야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빈무덤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들을 만나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아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이 깨달았다면 좀 기억 좀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그리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기까지 어떤 여인도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일깨워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면서 어떤 여인이 야,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앉아 계시진 않을까?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여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슬퍼하며 그 무덤까지 온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힘써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돌문이 열려 있는 것과 그리고 빈 무덤 그리고 천사들의 증거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빈 무덤도 보지 못했고 이 굴려간
이 돌문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천사들에게 직접 그 말을 전해듣지는 못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증거 삼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위에 나오는 증거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부활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증거가 있는 것을 믿고 혹은 증거가 없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잘 속이는 건지 몰라요. 남들은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눈 벌겋게 뜨고 사기당하지 않습니까? 매일 잘 속는 게 눈이에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케팅이나 광고도 배우게 됐는데요. 광고에 대해 배울 때 고전적인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광고, 마케팅이 말이죠. TV 광고에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스러운 아이와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를 꼭 등장시켜라,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인과 아이와 강아지, 이런 요소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한 이미지를 떠올려서 제품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장면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팔면서 저 여자는 왜 나오는 거지? 뭐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실체입니까? 그 제품의 본질을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 제품의 상품성이나 품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지일 뿐이에요.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효과적으로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것만 믿어라. 그리고 보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도 보이는 것만 믿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믿는 거예요. 은행의 통장을 믿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보여주는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재무제표를 따라 기업을 하면 망하지는 않지만 재무제표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알면 세상을 선도하는 기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요, 그럭저럭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승리케 하는,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세상의 그런 어떤 도전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그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복음의 역사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붙들고 일을 했다면 여러분, 복음이 우리 이 한반도까지 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니, 눈에 보여야 와서 전도를 하죠. 땅 끝에 있는 극동, 이 아시아 끝에 있는 이 나라를 누가 알아서 찾아온단 말입니까? 보지 못했지만, 그 나라 사람의 얼굴이 까만지 노란지 하얀지 모르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들은 보지 않고 배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받았지요. 그렇다면요, 보이는 일만 믿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지금도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가 보지 않으면서 절대로 안 믿어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도해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못 본 것은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이죠.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이 눈뜨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는 것도, 벙어리가 말하는 것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지 못한 부활을 믿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한을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할까 말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라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였어요. 부목사가 한 20명 가까이 되는, 교육자들 다 하면은 그보다 더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교육자 회의 때 목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시골로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는데,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땅을 좀 사가지고 거기서 귀농한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이 예수 공동체, 귀농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누구 만들어 볼 사람 없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참 모르는 소리 하네.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 공동체, 예수 공동체, 이런 공동체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끝이 좀 안 좋게 다 끝났고, 또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되고,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유, 그거 안 된다는 거 다 증명됐는데 목사님 또 왜 저러시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한 20여 명 앉아있는 부목사들 마음이 다 똑같았던 거예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눈치 보다가. 그런데 여러분, 1년이 되지 않아서 충북 보은에 땅을 사고, 그리고 성도들이 한두 사람 모이고, 귀농하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 그곳에 농장을 짓고 집을 짓고 협동조합을 하고, 그리고 또 생산된 그 농산물을 또 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온라인으로 그 물건들을 팔고,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를 짓고,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이 시설을 만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 일은 모르는 거구나. 내가 단정할 수 없구나. 증거가 없다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공 사례가 없다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닌데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쫓지 맙시다. 그러면 부활신앙 못 가져요. 말씀이 주신 약속만 믿고 쫓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말하시는 것이 참된 증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2번 열매, 3번 열매, 4번 열매, 1억 번 열매, 1억 1번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 넘버링이에요. 뭘 보고 믿느냐 그러면은 1번 우리 예수님 부활을 보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실체, 그 부활의 소망을 보지 않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참된 의미는요, 산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자,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모습을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살아있는 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분을 믿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죽은 자들을 조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따르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마세요. 오늘 여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요, 향품과 몰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향품과 몰약은요, 죽은 시신을 위한 물품이에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면, 야, 우리가 지금 무덤에 가면 예수님이 앉아 계실까요? 일어나셔서 앉아 계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저는 이 향품과 몰약을 들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음식을 좀 싸가지 않았을까? 아니,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엄청 시장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음식을 좀 싸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이 들고 뛰었던 것은요, 죽은 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새벽을 달렸다면 필요치 않은 물건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나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성금요일 예배, 정사 예배를 금요일 밤에 드리지 않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대신했습니다만, 옛날에 정사 예배 드리면은 우리 그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하얀 한복을 입고 교회를 오셨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저는 어릴 때 그 우리 권사님들이 하얀 한복을 입고 오시면 그게 전 소복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사 예배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정사 예배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애통해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 초상날이니까 다 소복을 입고 왔구나.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오는 것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흰옷 입은 성도들,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들러 올린 바되는 새하얀 모습으로, 하얀 세마포를 입은 모습으로 변화된 그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조상집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사람을 조상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부활절은 그럼 어떤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잔칫날이에요, 잔칫. 오늘 우리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죽은 것 가운데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학이 그렇습니다. 과학이 모든 인생의 답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사고의 산물인 철학이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이 돈 속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죽은 자 가운데 헤매고 있는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도구를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 오늘도 죽은 자를 위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한 물건들을 들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와 계시지는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찬양, 아무런 감동 없이 드리는 헌금, 아무 기대 없이 참석한 이 예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죽은 예수님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우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입니까? 아니면은 초상집에 가서 조의금 내듯이 내는 헌금입니까? 우리가 마음가짐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지 죽으신 예수님을 조상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예배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의 예배가 과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의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공예배 참석하지 못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야, 우리가 그동안 안일하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것도 감사한지 모르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고 지금껏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섬겼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세상의 방식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죽은 자들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 얘기하면 좋은 분이라고 얘기해요. 석가모니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공자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살았던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게 세상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요, 목사님들이 어디 광화문이나 어디 회관 같은 데서 삭발하면서 이렇게 막 뛰두르는 거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방식으로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세상이 싸우는 방식으로 세상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세상을 사는 그 지혜의 방법들, 세상을 잘 사는 처세의 방법들,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법으로 세상을 고칠 수 있습니까? 투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복음 없는 희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가나 그리고 혹은 과학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전에 정보화 시대가 시작되면 이제 우리 삶이 편리해지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 많은 혜택을 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보화 시대가 지금 도래했는데 도리어 교회는 비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믿고 세상을 향해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온다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고요. 3차 산업혁명이 와도 우리가 이렇게 얻어맞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이 교회가 살아남겠나? 여러분, 이런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벌써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거도 합니다마는 훌륭한 정치인이 세워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까요?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면요, 망합니다. 우리보다 더 정치 잘하고 훌륭한 정치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과학이 발달한 나라들도요, 영적으로 부도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행복할까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영적인 삶도 풍성해지고 만족스러운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게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리어 장애가 될지도 몰라요. 먹고 살기 좋아지고 나라가 모든 복지를 다 해결해주면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은 언젠가부터 익숙한 감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인들의 감정이 두 군데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을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의 모습을 보고 이 여인들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근심과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으면 그 빈 무덤 앞에 섰으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놀라움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 여인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어울리지 않는 감정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 근심과 두려움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이제 병이라고도 말하지 않을 만큼 이제 일상에서 주변에서 흔히 보는 증후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울증이 심해서 조울증이 심해서 자살까지 간 사람을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병입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흔하니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을 느끼고 조울증을 경험하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이러니까요. 이제는 병이라고도 안 하고 증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그리고 흔한 그런 질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두려운 미래에 대비하여 수많은 보험 상품들이 오늘도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두려움. 요즘에 TV를 보면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광고를 보는 재미가 좀 있었는데 요즘에 광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3개 중에 2개는 보험 광고고 하나는 그 상조 광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맨날 그런 똑같은 광고만 나와요. 대구 대출 광고, 그 다음에 상조 광고, 그 다음에 보험 광고. 그게 전부예요, 요즘. 좀 멋있는 광고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걱정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온통 우리의 삶은 근심거리에 두려움에 지뢰받친 거예요. 어느 청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그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걱정, 근심, 그런 두려움에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우리 삶을 이해 못하네요. 맞아요. 저도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어떻게 다 100%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이 뭐 말할 날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지금 머릿속은 지금 다른 데 가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근심과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울감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이 없음으로 생긴 이러한 질병, 저는 그것을요, 통칭해서 부활결핍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죽음이라는 절망을 이겨낸 것이 부활의 소식인데, 죽음도 이겨냈는데, 죽음이라는 절망도, 죽음이라는 두려움, 근심도 이겨냈는데, 다른 것들은 왜 못 다스리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치 이제 죽으면 끝인 것처럼 산다면,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이 근심 없이 걱정 없는 환경 속에 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연약한 여인들과 그리고 갈 곳 모르고 갈팡질팡하면서 배신과 죄책감에 절망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부탁했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아유, 쟤네들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측은하게 바라보고 불쌍하다고 얘기했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너희들 어떡하니, 그런 측은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상황과 조건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심중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삶의 모든 절망으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결코 죽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버린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날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성탄절에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잖아요. 부활절에는 뭐라고 인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미국 사람들은 해피 이스트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해피 홀리데이 뭐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는 뭐라고 인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제 죽기 다 글렀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사망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래도요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우리는 이제 그 사망의 길에는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요. 아무리 우리가 가고 싶어도 이제는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분이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단코 이제 죽음은 우리의 삶에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활의 소망 앞에, 산자의 소망 앞에 어떤 장애물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비록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증언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 서부 영화 잘 안 해요.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OK 목장의 결투라는 그런 서부 영화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영화가 흑백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색깔을 어떻게 입혔는지 칼라 영화가 돼가지고 TV에서 하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총잡이들이 어떻게 결투를 합니까? 네, 등을 딱 서로 등지고 말이죠. 총을 한 자루 들고 이제 결투를 하지 않습니까? 갈보리 언덕에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이 등을 마주대고 한 자루의 총에 단 한 알의 총탄을 장전하고 결투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등을 쥐고 한 발, 두 발, 세 발 하다가 획 돌아서서 이제 먼저 총을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먼저 총탄을 날린 것은 사탄이에요. 사망 권세라고 하는 총탄을 예수님의 가슴에 명중시킨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비장의 무기,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 사망 권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처절하게 그 총탄에 넘어지셨고 숨지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곧 이어서 쓰러지신 그 예수님이 툭툭 털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손에 한 자루의 총이 딱 들려져 있는 거죠. 그분의 총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총탄이 장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 누구 싸움이에요? 누가 이긴 싸움이에요? 끝난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총탄을 다 써버린 사단의 철저한 패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끝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의 소망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